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산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분향하였더라. 예, 이 말씀은 단순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요아스의 신앙에 관한 문제인 것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산당이라는 건 뭐죠? 높은 곳에 세웠어요. 왜 그 당시에 이 산당 또는 성전 이런 곳을 높은 곳에 세우냐면은 높은 곳에 갈수록 하늘이 가깝죠. 신하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산당을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는 보통 이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도 지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분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산당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요. 산당은 대부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디서 이 당시에 제사를 지냈죠? 성전에서 지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참 이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성전에 가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성전에 가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보통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었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6월절 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델과 단에 다른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산당이 자연스럽게 이 산당이라는 것은 있다 보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끔 돼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여러 이 우상들이 이 산당에서 다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거기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유다 방백들이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거든요.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7절을 한번 보죠. 1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예. 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기를 교훈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 겉신앙만 세워지고 속신앙이 세워지지 않았던 요아스는 그 말에 그만 확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온갖 이 산당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이게 이들의 딜레마였던 것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즉 산당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은 혼합 종교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8절 17절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을 유다 방백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살아있을 땐 그렇게 교훈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만 속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온갖 잡신앙들, 종교통합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종교통합.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곳에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신앙이 잘못 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코로나니 팬데믹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생긴 게 있어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를 가. 그냥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생긴 게 된 것이. 그래서 이게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상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종교 혼합주의를 교회 안에 끌어오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팬덤하기로 인한 예배 편의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겉만 세워진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이거구나. 그 예배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예배 장소에 와야 되는데 장소의 영적 한계성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들은 가도 되고 이들은 안 와도 돼요. 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장소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영적 장소의 한계성을 뚫어내지 못한 것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아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 안에 있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동안은 이 장소의 영적 한계성을 뚫어내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이 장소의 한계성을 뚫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만 세워진 신앙은 뭐냐? 이 장소의 한계성을 못 뚫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는 유튜브 보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거냐? 그 장소의 영적 한계성을 뚫어내고 이해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겉만 세워진 신앙. 오늘 우리는 이 겉만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